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신약성경 252쪽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도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에 굳건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 어떤 조건에 의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다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되고 그가 변화가 됐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갔고 자기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방을 향한 사도라고 고백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자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결국 어떤 민족이나 혈통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25절, 26절에 호세아서의 글을 인용을 합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칭함을 받는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방인은 관점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관심 안에는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바울은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내 백성이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내 백성이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내 백성이다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차별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7절 보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해 외치되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소금과 기력 구무라와 같았으리로다 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 남은 자란 무엇이겠습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마지막까지 남겨져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사람들을 우리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남은 자라는 것은 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어떤 율법으로나 어떤 수적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구원받음으로 남은 자들을 바울은 지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이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믿음 안에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끝까지 남겨진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이 일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편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매일매일이 도전이었고 핍박이었고 환난이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그들에게는 비일비재했더라는 겁니다.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목이 베어져 죽는 것, 또는 사자에게 밥이 되는 것, 사자의 먹이가 되는, 맹수의 먹이가 되는 것,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온몸의 피부가 벗겨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 끓는 기름에 던져지는 것. 여러분, 이러한 핍박 가운데도 이들은 어땠습니까? 그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자그마한 일에도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시험 들었다. 조그만 일에도 실망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실망했다, 시험 들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끝까지 내 믿음은 내가 지켜가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신앙을 지켰는데,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은요, 감정에 따라서 믿음을 지켰다 버렸다 한다라는 겁니다. 열심을 지켰다 잃었다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연연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물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많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일을 하나 사더라도, 사과를 하나 사더라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럼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가장 좋은 걸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다른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30절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상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엔 이상한 거예요.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에서 난 의다라고 말해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완전함으로 얻은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거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오히려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왜 그러냐는 거죠.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행위를 의지하다 보니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행위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행위와 율법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역시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겁니까? 율법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어느 순간 율법의 울타리에 갇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추구하게 되고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게 되다 보면 우리도요,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조항을 이건 지켜야 돼, 이건 지켜야 돼, 물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나의 어떤 행위가 자랑이 되기 시작하다 보면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은혜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누구든지 내게 나오라 그러셨어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부르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물론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로 서야 되겠죠. 그런 것이 율법에 근거해서 어떤 종교적인 율법적인 행위를 완성하려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감격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끝까지 나는 이 믿음을 지켜가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내세우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으려고 했던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봅니다. 추수할 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그 추수할 밭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 복음 들고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의 증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위를 쌓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